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성소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런 것을 고치고 가자. 이런 것을 고치고 가자. 우리는 금년도 벌써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해고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자.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가야 하겠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가야 되겠다. 주름 잡힌 신앙생활을 고치자. 주름 잡힌 신앙생활. 주름 잡힌 신앙생활은 뭐냐?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빼먹고 세상을 쫓던 생활을 고치고 새해를 맞이하자. 11조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주일헌금도 빼먹고 제 멋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 맥힌 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건달 같은 인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안진뱅이 신앙생활. 꼽주 신앙생활.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기 다리미로 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불 다리미로 신앙의 주름살을 펴야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가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때 묻는 신앙생활을 싣고 가자.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자.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자. 찝찝하죠? 어디 갈 때 새 옷을 입고 가야지. 신랑을 만날 때 신부는 늘 몸도 마음도 옷차림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신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나 하고 그냥 설거지 하다가 앞치마 부르고 그냥 가서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에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주 여호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면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 양제물로도 씻을 수 없고 양제물로도 나의 습관, 나의 행동, 잘못된 것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럼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로 어떻게 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목욕탕을 삼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대신 예수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도 성령 체험이 없고 은혜를 못 받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개척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는 못해. 습관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신앙. 기도문은 잘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 어? 기도도 잘해. 11조도 잘해. 그런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고 교리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느 장로님이 대예배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써갖고 왔어. 거창하게 써갖고 왔어. 딱 펴놓고 기도문을 읽는단 말이야. 근데 선풍기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 기도가 개판이 되는 거야. 응?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목사가 설교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 끝나면 월요일날은 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다 고심을 해. 준비를 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내 마음속에 충분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회개의 수돗물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서 새롭게 씻어 나가야 됩니다. 곱사가 된 신앙생활을 고치자. 곱사하죠? 곱사가 된 신앙생활을 고치고 가자.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위에는 쳐다볼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고치고 가야 됩니다. 꼽추처럼 살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이것은 쇠망치로 고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치료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고쳐? 못 고치지. 고장 났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 오직 예수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병이 났으면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하면 되지만 신앙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받아야지. 쇠망치 같으면 두드러 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없어.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가르쳐봐야 소경일기야. 소경일기.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변화를 받으려고 마음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응? 손이 꼽아 있는 신앙생활을 고치고 가잖아. 손이 꼽아 있는 신앙생활을 고치고 가잖아. 일하지 않고 봉사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청산해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응? 봉사 안 하려고 그래. 손이 꼽아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해. 손이 병신인데 팔이 병신이고 멀쩡한데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이건 나 안 해. 옆구리죠. 나 안 해. 나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헌금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틀리지. 마태복음 12장 13절. 내 손을 예수님 앞으로 내밀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된다. 그 말이야. 믿음을 온전한 믿음, 부정적인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또 안지명이 신앙생활을 고치고 가자. 안지명이 신앙생활을 고치고 가자. 활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업혀서 교회에 다니던 생활을 버리고 새해를 맞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갑시다. 가자. 80번, 90이 다 돼가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믿음의 장성에 불량한 자가 되지 못했으며 얼마나 불행한지입니다. 이제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 평신도의 신앙. 교회 가자 하는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와 구걸하던 돈자루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억지로 가, 억지로. 가기 싫어서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가. 구걸하는 것처럼 막 가.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가는 거예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냐. 내가 양을 낳는, 내가 전도하는, 내가 헌금해서 교회 목사가 힘을 내서 영육간에 힘을 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목사님을 섬기며 그 목사가 윤택하게 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돈이 없어서 나라시를 띄고 택시 운전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목사가 아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각오하고 해야지. 응? 그런 목사를 보면서 나는 몰라 하고 소경된 맹인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야, 내가 저 목사를 좀 쌀이라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응? 차도 한 대 사줘야 되겠다. 교회 좀 봉고차도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런 협력하는 성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 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머리 된 신앙생활을 고치자. 기머리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0년에도 기머리요. 20년에도 기머리요. 지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머리라는 거야. 권사까지 됐는데도 영적 기머리가 됩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영적 기머리가 됐어. 판단만 하는 거야. 청점만 하는 거야. 안 들리니까. 응? 얘는 고치고 가야 돼. 응? 영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는 말씀을 오해하며 시험에 들던 생활을 이제는 고치고 가야 되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기머리가 된 신앙생활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설교하는데 내가 저 말씀을 놓칠까 봐 두려워요. 쭉 못해가지고 듣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집사나 그런 성도는 사회에서도 모범생이야.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회 봉사활동도 잘해요. 사회 구성원이 돼서 잘 활동을 잘해요. 직장생활도 잘한다. 그래서 진급도 빨라. 진급도 빨라. 그런데 교회에서 아이고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칠까 봐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까 봐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주일날만 오기를 기다려.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준비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을까? 송 집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집사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나 설교를. 그래서 자기가 다 은혜 받아. 송 집사는 지금 은혜도 못 받아. 아직까지 김어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잘못 전하든 말씀이 좀 틀리든 그게 다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말씀을 틀려도 할렐루야. 말씀이 안 틀려도 할렐루야. 찬양이 곡조가 틀려도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김어리 성도가 아니고 귀가 뚫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는 이해를 못해. 이 김어리 성도들을 이해를 못해.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일날만 되면 모욕을 하고 토요일날만 되면 막 모욕을 하고 저녁에 모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설교를 나한테 기도를 시킬까? 언제나 시킬라나? 좀 나를 좀 기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준비를 해. 그래서 오늘 갔는데도 나를 안 시키는 거야. 한 달이 돼도 안 시키는 거야. 2달이 돼도 안 시켜. 아이고 3개월이 된 이제 시키는 거야. 김집사 설교하세요. 김집사 기도하세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을 때에 그릇이 채워지는 거야. 항상 김어리 성도는 빈깡통 소리만 나는 소리. 한순종 목사 저서를 보면 빈 깡통을 채우라 그런 책이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지었겠어. 무작위도 답답해. 왜 이렇게 멍청한지. 그거는 왜 지식은 잘하고 지식은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안 풀리는 거야. 기가 먹어서 안 들리는 거야. 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졸음을 주신다나? 아이고 주여.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졸면 안 돼. 졸면 내가 죽어.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돼. 내가 속에 녹슬어 있는 것들을 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토해내야 돼. 주여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서 막 죽어 속에서.
영적으로 막 춤을 추는 거야. 영적으로 찬양. 기의 할례를 받아야 돼. 기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말씀으로 친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고 오늘 설교를 나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사님은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는데 개인이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말씀을 꽂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권사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채찍한다나 말씀으로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변화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이제는 새해부터는 잠자던 신앙생활을 고치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은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꼭 자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앞에 떡 앉아서 뻑 졸고 있어. 복음 받을 줄은 알고 깨달을 줄은 모르고 그 조는 마귀 사탄 귀신 잠자는 것이 사망에 이룬다 그러잖아요. 시편 13편 3절의 말씀에 응? 잠잘 때 설교할 때에 너는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 눈이 어두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요. 잠자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야. 죽는다 그 말이야. 응? 본다고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참 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고치고 가야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에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던 요나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뜨겁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 계시록 3장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까지 말씀은 뭐랍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게 믿지 마라 그 말이야. 사망을 대피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에 세상 무릎을 베개 삼고 자던 삼손의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었던 피해를 봤던 우리의 신앙인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렸으면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저 집사님이 없으면 이 목사가 힘이 없어. 저 집사님이 없으면 나는 목회를 못해. 목사가 그 정도의 사모하는 기둥 집사가 돼야 돼. 그런 장로가 돼야 돼. 그런 전도사가 돼야 돼. 응? 어떤 전도사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 앞에서 목사하고 목사 일에 도움을 청하고 일을 하다가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목사를 사례비를 주고 목사를 잘 성장하게 만든다. 장성하게 만든다. 그게 복인데 그것 또한 교만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재단을 쌓는다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가라지도 만나고 쭉정이도 만나고 사탄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고 의인도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다 이겨내야 돼요. 단단해져야 내가 신앙으로 단단해져야 돼.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잘못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함께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학대를 받을 때 굉장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벽돌을 굴려고 하면은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썰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다 뭉쳐가지고 같이 벽돌을 구워야 그 벽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벽짐을 집을 뺏어버려요. 근데 뺏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집을 모으기 시작해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은 교회로 모여요. 형제가 흩어졌던 형제들이 한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흩어졌던 그리스찬들이 교회로 한 교회 회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안부 묻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봉사하고 봉사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재단을 산다나 집에서
뭐 무당인가 재단을 쌓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신학 공부도 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피해본 것이 무엇인가? 내가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새해부터 기도줄이 끊어졌습니다. 기도줄이. 기도줄은 뭐요? 생명의 줄입니다. 기도줄이 끊어졌으면 기도줄을 이어가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기도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 엉망 개판 오문정이단 말이야. 이래서 안 된다. 뜨거워야 된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네가 덥든지 뜨겁든지 항상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는다. 기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정말 믿음이 현실적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 자신감, 능력, 권세 이런 것이 믿음이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어질 때, 신뢰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 믿음은 약속이요, 믿음은 은혜요, 믿음은 축복이요,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야 돼. 24시간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 24시간. 우리가 24시간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찬양해야 돼.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찬양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설교도 잘 들어. 눈이 초롱초롱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 11조 생활 한번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빼앗겨 버렸어. 소멸해 버렸어. 은사를 회복시켜야 돼. 은사를 회복시켜야 돼. 사랑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 소망, 건강, 모임, 감사 등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제는 새해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온전한 11절을 내며 나의 은사와 사랑으로 소망을 삼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기도도 잃어버렸지. 기도줄을 끊어버렸어. 믿음이 없어. 열심도 없어. 겨울어. 찬양도 하기 싫어. 11조도 하기 싫고 은사도 없어.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어.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어야 회복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 귀가 안 들리면 안 되잖아. 귀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내 신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가야 하겠다.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되잖아. 언제까지 나쁜 거 다 갖고 있어. 나 조그만 죄를 지으니까 도덕적인 죄잖아. 아침에 도덕적인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뭐 우황초심을 먹고 뭐 진통제를 먹고 별짓거리 먹어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이 벌써 탁 쳐나와. 안 들리는 거요. 내가 실수를 하는 말을 하나님이 막아버려.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다시 네 발로 하기. 무슨 소리였어? 하나도 몰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액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세상 품속을 따라 사는 습관 벗어버리고 자기 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그런 습관들. 내일이 먼저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최고의 능력받은 사람이, 최고의 권세받은 사람이 설교자의 눈을 빼먹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의 눈을 팠어. 눈을 앞에 앉아서 강의를 쫙 하면 저 강의는 어디에서 100개 갖고 지금 안 하는 거야. 저 교수는 강의를 연구해 갖고 왔다. 금방 알지.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냥 그 시간을 다 버리고 왔잖아. 밤에 잠도 안 자고 주간은 다니지도 못하고 야간에만.
유명했잖아요. 예배 참석에 불성실하고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 경청하지 못하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 고린도서 8장 7절의 말씀에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자. 우상의 습관을 버려야 돼. 민속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모든 행동을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제사를 꼭 지내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막 안 지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빼고 다니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 전도사님 집안에 제사가 딱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이 목사 집안도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번씩. 근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어머니 제사도 안 지내고 한 번도 나는 가보질 않았어.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묘가 몸피고 부활해서 이미 가버렸는데 묘가 뭐가 필요냐. 나 그 말에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야, 우리 간사인데 그 이야기 할 때 얼마나 감사. 내가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쳤잖아요. 목사님이 죽으면 우리가 삽니다. 목사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죽으면 우리가 삽니다. 목사님이 죽으면 목사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평신도가 아주 숙방간 처녀가 나한테 그렇게 권면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몰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된 생활을 새해까지 연결시켜서 가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의식도 버려야 돼. 생각도 버려야 돼.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개념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해부터는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냥 사례비도 그냥 한 1,000,000원씩 올려줘 버리는 거예요. 1,000,000원씩. 한 1억씩 줘버리는 거예요. 기부도 1억씩 해버리고 10억씩 해버리고.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런데 그 되더라니까. 내가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 200평 갖고 뭐가 하겠습니까? 한 15,000평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30,000평 주소. 30,000평에다 교회를 2,000평을 탁 지어야 돼. 200억이 가까이 들었어. 200억. 돈이 있었느냐 없었어. 정도가 있었느냐 없었어. 그럼 뭘로 지었느냐? 믿음으로 지었어. 확신으로 지었어. 말씀을 믿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믿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거든. 그러니 그대로 되더라. 장성한 분량을 가졌으되 너희는 장성한 믿음을 가졌노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제는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이제는 새롭게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